자, 오늘은 시편 95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충분히 쉬어주면 우리의 체력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죠. 그렇죠?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복이 빨라야 그 다음날 똑같이, 오늘과 똑같이 열심히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고난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발전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심하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고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글들을 또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마다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뭐 받고? 위로받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뭐예요? 감이 뭐예요? 느낄 감자, 이제 느낄 감자. 동이 뭡니까? 움직이다, 동자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은 내 마음이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큰 고통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담아내지 못하면 그때부터 걱정이 임하게 되고 염려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이 이전보다 커지게 되면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변함이 없지만 그 문제보다 내 마음이 커지게 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또 중요합니까?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써야 할 힘을 우리가 다 썼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받아서 회복이 되면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말씀의 위로를 받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주와 함께 새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치고 힘든 삶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격려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이 주는 위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고갈됩니까? 늘 충만합니까? 고갈되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나에게 가장 많은 위로를 줬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격려는 더한 갈증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안에는, 세상 속에는 없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무엇?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커요? 세상이 커요? 말씀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은,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복음. 그럼 복음이 큽니까? 세상이 큽니까? 복음이 커요? 세상이 커요? 복음이 크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들고 염려가 들고 두려움이 들 때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다시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5편 말씀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95편하고 96편이 쌍둥이, 짝을 이루는 성경이에요. 95편은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그런 이유, 예배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96편 말씀은 삶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5편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그리고 96편은 예배당 바깥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배당 바깥에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삶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예행 연습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6편은 삶에서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시편 150편을 몇 권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5권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런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잘 찾아보면은. 근데 여러분, 이 시편, 이 5권의 시편의 이 분류는 창출 레민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제1권은 창세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권은 여러분 출애굽기와 관련된 해방, 구원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3권은요 레위기, 말씀, 그 영광, 거룩, 구분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네 번째 성경은 뭐예요? 네 번째 그 시편은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생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그 광야길을 우리가 무사히 지나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이야기 나오면 제가 늘 하는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광야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바르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랬고, 말씀은 미드바르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음이, 히브리어 자음이 똑같아요, 여러분. 예, 자음이 똑같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바르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에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광야에서 위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광야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5편 말씀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이잖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광야길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직효약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두 발 딛고 살아가는 곳은 광야길이지만 충분히 그곳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은 여러분 절대로 달라지지 않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힘들었던 상황이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는 길이기 때문에 약간은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담대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상황 조금 힘들어졌다고 해서 예배부터 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내 상황이 조금 힘들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부터 여러분 쉬고 중단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형편이 괜찮아지면 예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우가, 앞뒤가 바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풀리게 되는 것인데, 모든 상황이 회복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얘기하면 여러분, 상황도 회복이 안 되고 예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가, 나에게 당황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내 모든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내 문제들이 그때부터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가 아프게 되었다,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죽어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길을 쓰고 예배를 내 안에 쌓아놔야 여러분,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보이는 거죠. 예배는 쌓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쌓이고 내 안에 계속해서 쌓이면 내 눈이 교만하다는 높아짐이 아니라 많은 것을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으면 다 알게 되는 거고, 알게 되면 그 길이 쉬워지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이 비록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예요? 예? 외적으로 피부가 뽀얗고 얼굴이 조각같이 이쁘고 몸매가 적당하며 옷 맵시가 잘 어울리면 우리가 아름답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는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엄마다울 때. 그렇죠? 엄마다움이 있잖아요. 그때 엄마는 엄마로서의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아빠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엄마로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빠로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면 사람이라는 인간 자체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아름다움,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감당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예배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삶, 그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여러분 평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선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일, 선하다 할 때 그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가 우리는 여러분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세 가지죠.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가 추구하는 여러분 성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가 추구하는 성도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일 텐데,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영어로 뭐예요? 생각, think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thank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 같은데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생각 많이 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볼 때 나의 시선으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 힘듦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 것. 예, 하나님 생각 많이 함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는 왕이고 땅도 그의 것이고 산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육지도 그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다 묵상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구나, 그 예배로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